네, 여러분 혹시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을 깜빡 잊어버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선물도 준비하지 못하고 카톡으로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건넨다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참 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그 친구가 내 삶에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날은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에게 하늘 부모님은 혹시 어떤 존재이신가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부모님의 날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사람의 생일과 기념일은 잘 챙기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던 역사 속에서 마침내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는 날, 하늘 부모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날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아마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성화들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날이 왜 세워졌는지,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천일국 8대 명절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8대 명절은 단순히 교회에서 지키는 행사 일정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창조 이상을 완성했더라면 태초부터 당연하게 누렸어야 할 축복과 기쁨의 날들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하늘 부모님도 인간도 피조세계도 그 기쁨의 날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역사는 슬픔과 눈물, 고통의 시간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사탄에게 빼앗긴 시간과 공간을 하나하나 복귀해 오시면서 하늘 부모님과 인류와 만물이 다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이 8대 명절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결국 8대 명절은 우리가 만들어낸 날들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린 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위한 날, 나라를 위한 날, 사건과 업적을 기념하는 날,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기념하는 날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부모님의 자리는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중심이 되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역사의 한을 풀기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날을 세우셨는데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먼저 찾아 세우시면서 이 무너진 관계를 하나하나 회복해 오셨습니다. 관련된 말씀을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날을 책정하던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날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녀의 날이 없으면 부모의 날은 부모의 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자녀의 날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만물의 날을 세우지 않고는 자녀의 날이 자녀의 날로서의 책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이 완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주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것이 탄식의 요인입니다.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 세운 것이 1968년 정월 초하루에 세계적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 부모님의 날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이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야 비로소 하늘 부모님의 날이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968년 1월 1일 청파동 전본부교회에 150여 명의 식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순간은요, 단순히 그냥 기념일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바로 세워진 날, 우리 삶의 주인을 분명하게 모신 날입니다. 이후 참부모님께서는 1994년 제35회 부모의 날 경배식에서 4대 명절에 참자를 붙여서 지키도록 말씀하셨고 2013년 철력 1월 1일부터 이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부르시며 이 날을 하늘 부모님의 날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기념일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을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닌 부모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로 모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늘 부모님의 날이 선정되면서 섭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의 역사가 탕감 중심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사랑하시고 직접 인도하시는 시대, 즉 직접 주관권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드리는 정성과 수고는 그저 조건으로 흘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실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기도 하나, 부모님을 향한 작은 효성의 행동 하나가 하늘 부모님 앞에 결코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화 시절부터의 신앙과 정성은 그래서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쌓는 정성이 여러분의 미래의 삶에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하늘 부모님의 날은 영계의 조상들과 온 인류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날을 그저 형식적으로 맞이할 수 없고 그저 행사로 지나가서도 안 됩니다. 하늘 부모님의 날은 감사하는 날이며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정하는 날이며 하늘 부모님의 꿈을 내 삶에서 실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효성의 삶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성화 여러분, 기념일은 단순히 달력에 표시된 날짜가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존재, 그 순간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친한 친구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그 친구가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만큼 마음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 더 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마음속에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하늘 부모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는 정말 하늘 부모님이 계신가? 하늘 부모님의 날은요, 하늘 부모님께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며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형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날을 그냥 지나가는 명절이 아닌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만큼은 나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만큼 소중해지고 소중해지는 만큼 삶이 달라집니다. 하늘 부모님의 날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자녀가 되고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 땅에서 이어지도록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효자, 효녀, 퓨어 토성화로 성장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